교회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안에 이제 에베소서 다 마치게 되면 내년에는 야고보서,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라는 주제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말씀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우리 곁에 왔어요. 그래서 비가 한축 내리더니 지난밤에는 문을 열고 좀 자려고 하니까 벌써 쌀쌀해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방을 보니까 후덥지근한데 모든 사람들이 각 방의 문들을 다 닫고서 저희 집은 자고 있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덥다고 막 했는데 오늘은 또 춥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월이 참 빠르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계절의 빠름을 알게 하시고 사계절에 바뀌는 그 옷을 보면서 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폴란드 격언에는 가는 세월은 빠르다. 그러나 오는 세월은 더 빠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의 10대, 20대, 30대, 50대, 80대, 90대가 내 인생을 향해 오고 있는데 이 오는 시간은 더 빠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때와 시기에 대한 복음서인 동시에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5절 가보실래요? 그러면서 그 지혜가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에베소서는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준비하는데 바쁜 공동체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54명의 장례식을 1년 동안 집례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지금 여기서 나부터 앞당겨 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마음 주셔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라는 이름을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땅에서도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동시에 죽은 다음에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을을 마음껏 만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행복하고 오늘 주의 구원이 오늘 이곳에 주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바라는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니죠? 신앙은 나의 내면을 잘 살피고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다시 리전, 묻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됐냐면 오늘날 모든 인간의 관계가 깨졌고 나 자신의 생각이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져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면 종교가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갈라진 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합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장을 통해서 보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는 이것은 종교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것을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문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와닿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삶 속에 체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들려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감동이 누군가에게 전해져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감복의 역사. 그래서 제가 늘 삼중 감동의 목회,
제 앞에 뭐라고 써있죠? 하늘 땅 교회는 삶의 감동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교회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 그 기쁜 소식, 그 복음,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소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룩같이 퍼질 수 있는 그 하늘 땅 공동체와 성도가 되면 이 복음은 온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은 갈라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가을에 나 자신부터 묻기를 원해요. 그러고 보면 신앙은 무엇이냐면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그 심정을 듣는 것. 고린도후서 7장 금주 지난주에 우리가 이경 목사님 말씀 통해서 알았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아느냐고 그랬어요. 그 심정, 그걸 아는 것, 그 마음을 아는 게 바로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듣는 것에 헌신하는 그 삶,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원히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뭐냐? 오늘도 주님 앞에 듣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9절 가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이사야서 6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며 자기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만 온전히 들려지는 종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장 9절 마지막 패역한 세대는 이렇다고 말씀하고 이것은 마태 누가에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듣지 못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다른 것 하지 말고 내 삶의 균형에 그 열매가 있는지 정말 갈라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도 하나, 부부간에도 하나, 이웃과도 하나, 또 주의 은혜 들은 말씀과도 하나, 늘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인지를 늘 돌아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 우리 다시 정리해봐요. 4장 1절. 4장 1절은 우리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어요. 좋아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됨을 이루는 근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됨의 근간은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 걸음으로 내가 선택해서 어쩌다 이 교회에 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이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 발로 왔기 때문에 내 발로 간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한 것은 1장에서 3절까지 신학의 내용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신학의 이론을 말씀했다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후반부 4장 1절부터는 어떻게 삶 속에 실천적으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삶과 이론, 암과 삶을 균형 있게 늘 복음서를 우리에게 서신서를 이렇게 펼쳐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는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바울은 오늘 이 한 통의 서신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는 주 안에 갇혔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을 담대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도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구속, 이 죄됨, 세상이 낙인 찍은 십자가의 그 형이 곧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끄러운 것이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히려 갇힌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것을 2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와 허물을 끊어버리시고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5절에 살리셨고 6절에 일으키시고 6절에 앉히시고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 그는 믿는다는 것이 일으켜 세우고 앉히고 어떻게 해요? 일어서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를 갈 수 있는 곳 많은데 이곳에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간도 주님 것이요 물질도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물질들 드리고 시간도 지금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 바로 그 고백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정말 그 에베소의 문화, 타락한 그 종교들, 질비한 큰 대도시로부터 거룩한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달의 말씀이 뭐였죠?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왜 그렇게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왜 불렀다는 겁니까?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늘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그냥 모여서 위로받는 공동체 전혀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도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제자로 삼아주신 거지,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세상에 그냥 모임에 지나지 않는 곳이 교회가 돼요.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지,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학생들 왜 공부해야 되냐? 바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 같은 자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어떤 이는 자유를 찾고 어떤 이는 회복되고 어떤 이는 위로를 받고 빛 가운데 나옴으로 인해서 그 삶이 바뀌는 이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를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다녔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복음 때문에 산다. 내가 죽은 자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 내가 산다. 이게 분명하다면 어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가서 만나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냥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끌어내서 빛 가운데로 살게 하지.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면 끌어내야지. 우리는 날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이게 내가 복음 가운데 확실히 만나지 않은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현현에서 귀전에 그대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 정말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고, 영영이 이 땅에 있는 아파트 뭐 다 없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롭게 오늘 주님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길 원한 게 뭐냐면 정말 영혼을 향한 긍휼함. 그건 어디서 오냐? 내 인생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으로 인해 다시 살게 되었구나. 이 분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됨은 무엇이었냐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하나됨의 기본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딸이 아들이 어느 날 아침에 문득 일어나서 나 이 집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나 이 집에 왜 데려다 놨어? 이렇게 부모에게 질문했다면 이 아이는 이제 곧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정조차도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엄마, 아버지로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가정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누군가의 말,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을 부르신 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성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것을 우리 사모님이 컴퓨터 교실에서 만난 한 분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라는 곳을 나가겠다. 이래서 처음 오늘 교회를 오시는데 조금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예화도 놓고 이 안에 좀 이렇게 했어요. 물론 오늘 못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내 발로 오고 싶어서 왔다? 전혀 아니에요. 어떤 이는 그렇게 지난밤까지도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하고 용기가 안 나는 것을 보면 자동적으로 눈을 떠서 교회가 오게 되는 이것은 훈련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으니까 여기 오늘 주일에 딱 시간을 떼고 물질을 떼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안 돼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죠? 유수, 살인, 갈라진, 다툼, 권모술수 다 뭐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어디까지 왔냐?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교회도 여러분 인터넷만 관심 가지고 하면 다 싸우고 다 깨지고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정말 80세에 소천하신 목사님 빈손으로 떠나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 장례식 제가 너무 귀에서 빗길을 뚫고 새벽에 일어나서 인천까지 가서 후배의 아버님인데 존경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저기 보면 매스컴에 은퇴한 날 100억을 받았네, 60억을 받았네, 이런 아주 그냥 상상도 못할 일이 질비한 때에 빈손으로 왔다 그냥 아들한테 빈손으로 그냥 떠나신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마음에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인천을 어제 다녀왔어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2절 3절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여러분 끝에 3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힘써 지키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힘써 지켜야 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서 지켜내지 않으면 이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어요. 힘쓰고 이거를 애를 써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됨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 욕망의 그 옷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이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덮어버리게 되면 교회라는 것은 삽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세상 집단이 돼요.
우리의 욕망을 끊고 누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 좋다는 그 많은 거 다 끊어버리고 예배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인종, 언어, 문화를 초월해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선교예요. 예배 자체가 선교예요. 왜요?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벌이든지 고향이든지 뭐 나이든지 연령이든지 상관없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는 선교학적 관점으로 보면 예배는 곧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한다가 다른 말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고 그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곳에 교회를 통해서 예배자들을 세우는 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자체가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선교하지 못했죠? 그러나 카타콤에서 드리는 예배 한 번이 그들의 삶의 영향력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두 차례 안토니우스, 키프리누스 역병 15년씩 각각, 그러니까 30년 동안 역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100배로 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번 들은 주일 말씀, 카타콤에서 들은 그 말씀,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선교였기 때문에 그곳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그곳은 항구 도시예요. 이방인이 많아요. 유대인이 많아요. 다양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2절, 3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 지금 우리 생각, 우리 학벌, 우리 지식 다 와서 그것 쏟아넣는 곳이 교회가 되면 그냥 자기 자랑하는 곳이 된대요. 제가 그런 교회에서 서울에서 사역하다 이건 더 이상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곳 오산까지 올 때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제 안에 늘 고민이었고 열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하늘 땅 교회를 통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밖에서 쓰리스타 국무총리, 국회의원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필립 얀시의 글귀가 교회 입구에 위층에 다 써 있는 게 뭐예요?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곳이며 교회는 높은 자가 낮아져야만 들어오는 거룩한 곳이라는 그 사실을 왜 얘기했냐? 교회는 자기의 세상 것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사모하는 자들의 연합이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고 자동적으로, 저는 지금도 꿈꿔요. 우리 여기 100여 명이 분명하게 주의 복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것만 준비되면 몇천 명은 시간 문제예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문제로 싸우냐고 바쁜 거지. 아유, 무슨 선교가 뭐가 어려워요. 전도가 뭐가 어려워요. 복음이 내게 정말 있냐? 내가 정말 힘써 지키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 맞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끈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인데, 평안은 다른 말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 1장 3절에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늘렀어요. 그 평강이 뭐였죠?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은혜였다면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세상 염려 근심 속에서도 나는 샬롬, 평안을 누려요. 내 환경과 여건이 다 됐기 때문에 내가 샬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만 오는 그 샬롬, 평안인지를 우리는 늘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속여요. 살지, 먹을 재산, 뭐 할 직장 뭐 다 있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자기는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이 땅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샬롬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팍스 로마 시대에도 샬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던 그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여건 뭐가 돼서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평안의 매는 줄을 우리에게 줘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나요? 오해 소그룹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넣었어요. 당신은 당신이 가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툼이 있습니까? 당신은 내가 평안을 끼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될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심도 있게 나눠보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안이 아닌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방식이 아닌 그것으로 교회는 하나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아는 자들이 찬양할 땐 평안하고 예배할 땐 평안하고 뭐 모여서 뭐 할 땐 평안한데 내 일상 삶은 평안하지 않으면 이 균형추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늘 그냥 사람이 그냥 늘 웃고 이렇게 늘 평안하다니까 그냥 늘 그냥 씨 웃고 그냥 그래서 뭐 약 먹었냐 이런 소리 듣는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하면 기쁘죠. 그러나 평안하면 또 잠잠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죠. 자, 오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냐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고 사랑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전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하고 뭐가 다르나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처음 오신 분 위해서 소주도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평안하실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잃어버리니까 평안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 평안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방식과 달리 교회는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평안이 그게 평안이지 뭐가 있어서 준비돼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고3 아이들 제가 늘 눈동자같이 봐요. 이 아이들 평안한지를 늘 봐요. 평안해요. 애들 지금 보면 다 대학 합격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왜 평안한지를 또 한참 분석을 했어. 그랬더니 중간고사를 이제 더 보지 않아서 내신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일단은 썼잖아요, 원서까지. 그러니까 평안해, 애들이.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때문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힘써 지켜야 되는 게 첫 번째가 2절에 보니까 겸손이에요. 다시 써놓으세요, 여러분. 겸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겸손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겸손하다는 게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존재에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더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 교회에 무엇으로 불러주시니 그러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게 겸손인 거지. 여러분 내가 가치가 있는데 인정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죠. 우리 유교 문화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누구한테 문제를 내볼까요? 차린 게 없는데 많이 드세요.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문 닫고 가세요. 한국말은 참 급한 것 같아, 성격이.
열고 간 다음에 닫아야 되는데 닫고 가라 그러니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막 앞당겨서 해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차린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는 건데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고 가세요. 이게 다 뭐예요? 겸손의 문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차린 것은 가치가 없지만 많이 배불리 드시고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겸손해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온유하라고 2절에 그러죠. 온유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잘 훈련된 성품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저 집안은 워낙 부모님이 온유한 성품이야 그러지만 그거 믿다가 사람 죽이는 일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는 죄의 온상 속에 태어난 원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고 남들보다 분을 덜 내고 덜 낼 뿐이지 다 우리 안에는 죄악이 이 안에 살인의 영도 있고 다 있어요. 온유하지 않아요. 훈련 받은 자만이 온유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는 단순히 성품이 유순하고 착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해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절제, 이게 우리를 온유하게 해요. 그래서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온유와 충성, 양성, 자비 이런 단어에 온유가 들어가요. 온유. 온유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기를 꿈꾼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온유해야 되는데 이 온유함을 지켜내려면 가정이 하나 되려면 온유해야 되는데 그 온유함을 지켜내려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참 애들이 여러분 듣는 거라 그랬죠? 부모의 못난 건 다 닮아요. 신앙도 이렇게 탁 하는데 어떤 아이들 딱 이렇게 봐요. 그러면 차가워. 그럼 왜 그래? 부모가 차가워요. 늘 칭찬을 안 해주는 부모야. 잘한 거는 인색하고 그냥 잘못한 것만 매일 지적질하는. 교회 마치고 집에 가면은 맨날 평가하는 집안이 있어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온유라는 성품도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부모에게서 자녀가 온유해지는 거지. 저 새끼는 저거 뭐 먹고 저런 게 태어났냐 이러지만 다 부모가 물려준 거 그대로. 근데 얘는 조금 착한 성품 더 닮았다면 얘는 또라이 기질이 더 많아서 독특한 거지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성령에 통과해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온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 온유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조심해야 돼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만나서 그 온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뭐였어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도 여러분 거기 한번 이렇게 써놔 보실래요? 분노로부터 멀다. 멀다와 분노가 합성된 단어인데 분노로부터 먼 게 오래 참음인데 이 단어를 성경에 어디에 얘기하냐면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이게 오래 참음이죠. 분냉과 멀리 떨어지는 게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볼까요? 넷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에베소 항구 도시기 때문에 유대인, 헬라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르지만 그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주의해야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나도 맞고 너도 맞다가 아니에요. 나도 맞고 너도 맞다는 WCC가 말하는 다원주의예요. 저 사람 종교는 저 사람의 종교니까 인정하고 이 사람의 인생은 이 사람의 거예요. 이런 개떡 같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라 죽는데 지옥 가는데 예수를 만나서 나는 구원받는 게 뭔지 안다면 정확히 그 사람을 끌어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그건 그 사람의 종교야, 신앙이야. 이게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이게 다원주의 대표적인 거예요. 다원주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가나 정상에 가면 돼. 정상에서 다 만나. 불교는 어떻게 해요? 해탈을 해야 돼. 108번뇌를 통해서 가면 돼. 자기 고행하면서.
유교는 참선을 해가지고 또 가면 돼. 도교는 뭐 해서 가면 돼. 가는 길은 다 다른데 정상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극락이다, 천국이다, 말만 다르지 다 똑같아.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나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 우리를 종교라고 안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신, 유일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 한 분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구원을 얻어요. 아니죠.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다 갈라졌는데 정치색이 들어온 동시에 구원관이 다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 얻는다는 식으로 되니까 이것저것 뭐 다 구원 얻는 것으로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만이 영원해요. 자녀도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지 마세요. 그냥 저거 제 인생이니까 제 결혼 그냥 자기가 하면서 사는 거지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자녀가 나보다는 더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사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그래서 부모는 여러분 부모가 뭐냐면 자녀를 낳은 부모는 끝까지 부모예요. 내가 눈 감기 전까지는 부모예요. 그건 뭐냐면 내리사랑이에요. 저 자녀 대학 보내요, 군대 보내요, 저기 결혼해서 보내요. 그러고도 부모는 걔네가 잘 사는지 또 바라보는 게 부모지. 부모가 내 역할 다 끝났다 이러고 손 뒤로 하는 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흉흉한 시대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해.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인내하고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주의 사랑으로 미움 대신 그를 어떻게 해요? 그냥 품는 게 이게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이지 너는 너 인생, 내는 내 인생, 너 종교, 너 종교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저같이 30몇 년 동안 아버지한테 700통, 800통 편지를 쓸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내 옆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세요? 안 믿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맛있는 것도 하고 뭐 많은 방법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마음이 다 식어서 이제는 남을 위해선 사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위해서는 안 살까 봐 걱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게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성령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나눠줘요.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르심 다시 얘기하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안 하고 세례도 안 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를 왜 세우고 우리를 왜 성도로 오늘 부르셨는지는 우리가 이미 어디서 같이 나눴죠? 1장 10절에 가세요. 위에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다고요. 통일이 뭐예요? 하나됨이 하나됨. 평화, 자유,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됨이에요. 충성, 자비, 양성, 오래 참음 다 하나되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근데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라고 나오죠. 또 갈라디아서에 그건 뭐냐면 분쟁, 단냄, 다툼, 이기, 질투, 권무술수 다 나누는 거예요. 내가 성령 가운데 붙들려 산다면 그건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이 안에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힘쓰는 삶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보면 돼요. 근데 내가 가면 하나됨도 관심 없고 영혼도 관심 없고 난 다 관심 없어. 그냥 내 신앙이나 잘 지키고 싶어. 그게 내 현 주소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타깝고 영혼을 향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아는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나를 자꾸 움직이고 있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고 온유나 오래 참음은 사랑은 갈라디아 5장에는 성령의 열매로 이미 나오는 것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됨을 위해 오래 참음, 온유 안 돼요. 예배 오래 참음이나요, 여러분? 예배 오래 참음이죠. 네, 여러분 눈 보면 다 알죠, 제가 힘들어 하시는 거. 그래도 저는 오늘 준비된 말씀 전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적고 칠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는 사람은 막 이제 제가 보여요. 막 사모하고 지금 다시 신앙생활을 막 하는 거. 있던 신앙 다 그냥 있는 척 하는 사람도 다 보여요. 제가 여러분 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기 때문에 다 보인다고요. 여러분 성도가 돈을 엄한 데 가서 쓰면 그게 어디에 쓰는지 내가 다 보이지 안 보이겠어요? 그냥 그가 깨닫기를 늘 바라는 거지. 제가 여러분께 간증할 거 성령의 역사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아픈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분이 계속 회개하라는 마음.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우세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낙태를 너무 많이 한 죄를 자기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기쁜 것까지 통달한다 그래요. 제가 이것만 강조하면 목사는 맨날 눈 감고 도나 닦는 사람인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말씀이 먼저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강조를 안 하는 거지. 제가 그냥 사람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건물에 가고 어느 집에 가면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일찍이 영적인 걸 주셨어요. 누이가 새 집에 싸다 그래서 이사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다가 암이 찾아왔어요. 누나가 힘들어요. 누나 목사님 모셔서 축기 사역 하고 그 집 갔어? 아직 신방 못 봤다. 누나 받아. 그리고 그 집 왜 싼지 부동산에 가서 다시 물어봐. 가서 물었더니 예상과 똑같이 얼마 전에 그 린넨실에서 그 아들이 목매서 자살한. 그러니 쉬쉬하고 다 속여서 10여 년 전에 아파트 싸게 사서 들어갔다. 누나가 막 그 안에서 영적 싸움에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늘 목사님 새 집에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가는 이유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7가지 여러분 써놔보세요. 첫 번째 4절에서 6절 하나됨은 뭐냐?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 공동체.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서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한 몸이라는 게 뭐냐면 머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각 지체가 되었는데 따로따로라고 얘기 안 하고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각 지체지만 각 은사가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교회는 마치 그냥 개인이 와가지고 그냥 잘 믿는 곳으로만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우리가 각 지체가 모였지만 여기가 한 몸이에요. 한 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성령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은사가 다르고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푸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뭐냐면 한 소망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소망 공동체. 교회로 나올 때 각자의 개성에 따라 바라보는 게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불러 주신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각자의 욕망 품고 있었던 걸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등록한 이유가 각기 다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이게 다 동기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한 소망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물어봐야 돼? 내 소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는 공동체가 되지, 우리의 소망이 뭐를 했다,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했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걸 모르면 자꾸 교회 와서 뭐 나누라 그러면 뭐 집값이 올라갔네, 뭐가 했네, 이거 자랑하냐고 맨날 차 마시지 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거 다 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딱 하는 거지, 그거 없이 여기 와서 못할 시간 돈 다 버리고 우리 인생 버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한 소망 공동체, 누가 크냐의 문제도 아니죠. 제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소망이 그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한 분이신 하나님 공동체, 한 주님 공동체가 바로 우리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하나 돼요. 다섯 번째는 한 믿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는 공동체. 여섯 번째는 한 세례 공동체예요. 세례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성찬의 의미는 하나예요. 세례는 죄인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리신 예수님 그분만으로 씻어지는 공동체. 제가 예배학에서 성찬과 이 세례를 전공했는데 8가지 방식을 저희가 초반에 다 해봤어요. 존 낙스 칼리지의 방식, 루터의 방식, 칼빈의 방식. 우리 한국은 칼빈의 방식만 지금 하죠. 쯔빙글리 방식.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후에 예배 방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내가 본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각기 다른 세례나 각기 다른 성찬이지만 결국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하나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공동체. 그래서 오늘 6절까지는 우리의 하나됨은 힘써 지켜야 되고 부르심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한이라고 하는 하나됨. 그래서 한 성령, 한 주님, 한 세례, 한 성찬,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